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처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포된 그 진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그 격려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지 않아 정죄받는 삶이 아니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저희들에게도 그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면 그 확신하는 바를 믿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든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온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전파라는 단어는 그 황제에게 아들, 곧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될 그 후계자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 사실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을 가리켜 전파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리는 그 포고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듣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는 바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내용은 확실한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전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들이 보고 믿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바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죠. 이들이 대체 무엇을 전파했냐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포고자는 우리 지금 황제의 뒤를 이어 이렇게 다음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전파했냐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16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들은 전파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 믿는 것입니까? 바로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파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믿어라라고 전파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분께서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그분의 방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희는 죄인이죠. 제가 어떻게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냐면 나를 강하게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그러하시는 것처럼 결혼하지 못한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긴 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할 때에 제 동기들이든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들 볼 때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부모님들 마음에, 그때는 부모님들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 어떤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또는 이 남자를 데리고 온 그 남편감과 그리고 그 신부감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데려온 누구를 믿어요? 내 아들과 내 딸은 믿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증하는, 이 남자를 보증하는 내 아들과 내 딸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이렇게 깨끗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증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시죠?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래서 상관없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건, 심지어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의 결과인데요. 다시 20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이제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주님을 제한하시는 어떤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때로는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 제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연약함이죠. 주님께서는 피곤하셨고 주님께서도 주무셨고 주님께서도 배고파하셨고 또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그 상식과 인간의 범위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을 속박하는 또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어릴 때 햄스터를 키우다가 간혹 이 햄스터가 그 우리를 벗어나 도망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햄스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시 그 우리 안에 넣어 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 햄스터가 전보다 더 그 쳇바퀴를 빠르게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돌았던 그 쳇바퀴가 햄스터가 한번 그 집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 이제는 아주 자유롭게 이제 살았던 그 햄스터가 어떤 이제 그 적극성을 띠는지를 보게 되는데 차마 이 주님을 이 햄스터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이 부족함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제 그 주님을 어떻게 보면 속박하고 있었던 인간의 그 연약함을 벗어나 이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전보다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표적으로 역사하사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의 그 기억과 경험 그리고 역사적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서도록 함께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 또는 복음의 선포, 세례를 주는 것과 심지어 성찬식도 어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과거에 이렇게 하고 대단한 위인이 살았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그 감동으로 끝날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과 문장에 우리가 감격하거나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사역 그리고 말씀 읽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를 잃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릴 그 기도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믿을 때에 바로 주께서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은 복음을 처음 듣는 그 사람의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장차 오실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처럼 죽은 자가 그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믿지 못한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인들 바로 그리고 쉽게 믿겠습니까? 이 일은 그 한 영혼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을 여는, 그들이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믿었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모든 것들을 셋업해야지 되고 세워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전하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전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주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비록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20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언하시니라는, 제자들이 증언할 때 증언하시니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그분께서 직접 하셨기에 증언하시니라라고 마가복음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 증언하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통하여 분명히 믿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러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러하셨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저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이 더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더 그 영혼을 사랑하시어 지금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